네, 어제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한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 얘기는 3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야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와서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는 거지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방인 속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한 부분을 깨닫게 됐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걸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알면 뭐 하려고 듣겠어요. 모르니까 자꾸 새롭게 깨달으려고 또 보고 또 듣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더 깊이 더 아름답게 깨닫는 거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깨달아야 돼요. 평생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아는 거라고. 그래서요, 여기 36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도 나오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도 나오고 또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 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대부분의 설교들은, 여기 나온 설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도 있고요. 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느 날 귀가 열려서 그게 내 심령으로 확 들어와서 내게 큰 은혜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해보면요, 나중에 보면 또 엉뚱하게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광고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광고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똑같이 앉아서 들었는데도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를 40분에서 한 50분 요 사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럼 40분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꽤 긴 이야기를 설교하는데, 이렇게 긴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집중력이 깨지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놓치는 부분도 많아요. 또 여러분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듣고 나면 금방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얘기도 자꾸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게 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어져요. 여기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셨는데, 머리에다 새기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요. 지식적으로 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꾸 묵상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팍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깨달아질 때 머리에 있던 말씀이 마음판에 탁 새겨지게 돼요. 자꾸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거는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내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그 감격과 은혜가 또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또 듣는 거, 목사가 설교 지난번에 한 거 또 한다, 재탕하나 삼탕하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자꾸 들으면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쫙 내려와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먼저 전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천에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제 쭉 교회에 앉아서 훈련을 한 다음에 전도 현장에 마을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제 갔던 그 지역은 뭐 높은 산도 아닌데 작은 산들이 구비구비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 산 속에, 골짜기 속에 동네가 하나씩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담당했던 그 마을을 갔다가 동네 분들이 한 그 마을 경로당에 다 모여 계셔가지고 그냥 집집에 안 다녀도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을 어제 다 만났어요. 그래서 금방 그 동네를 돌아보게 돼가지고 또 다른데
없을까 하고 이렇게 그 동네를 벗어나서 산모퉁이 돌아가지고 좀 가보니까요, 또 한 마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이렇게 들어갔더니 굉장히 산속에 있는 동네인데 집들도 다 괜찮고 마을이 처음 갔던 마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동네는 교회가 있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같은 때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네? 거기도 마을회관이 있어서 가보니까요, 회관도 참 깨끗하게 크게 잘 져놨고요, 아주 좋아요. 거기에 또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계셔서 거기서 또 전도를 처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 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거기 있는 사람을 꼭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면 어려운데요,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3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30년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30살에 되어서 집을 떠나가지고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곳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래가지고 온 유대를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온 유대 동네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가서 또 가고 또 가고 같은데 또 가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3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령 충만을 안 받아도 되고요, 성령의 권능을 안 받아도 그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전도자로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의 일을 하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이 모델이 돼가지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고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일, 특별히 여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자기들은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다고 몰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망시킬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런 일을 해주신 분,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 지옥으로 끌려가던 자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너무나 큰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귀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길로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다 보게 하시고 다 듣게 하시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훈련하셔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삼았는데 전도자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증인이다. 특별히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이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속죄의 죄물이 되어진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져와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죄가 나로부터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함께 증거되어져야 되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는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게 되셨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것도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걸 다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죠. 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음껏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자,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 예수님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물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되어지시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치러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우리 설 때에 두려워하면서 가게 됩니까? 담대하게 가게 됩니까? 그러지요.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요 경찰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고요. 재판장 앞에 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분이 또 한편으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지나서 보혈을 덧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게 가장 두려운 자였어요. 그 심판대 앞에 할 말이 없어서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지옥 갈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근데 이런 사실은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준 얘기라는 거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자가 많아질 때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시기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잠깐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중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보았는데, 베드로만 본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요빠에 있는 성도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우리만 그런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은혜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이냐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이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세례까지 베풀므로 인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을 해주게 되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그들은 베드로가 그냥 가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며칠을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요청을 해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여기 아름다운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